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경주하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나 사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1등으로 들어올 것인가, 누가 1등을 차지할 것인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거치는 것들, 또 달리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냅니다. 사람의 삶도 어찌 보면 이런 경쟁이 아닌가. 예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족의 삶들은 대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집에 3대가 함께 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것이 소가족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핵가족으로 이제 부부가 단둘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말을 합니다.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더 작은 그런 단위로 핵 단위다, 핵 개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핵 개인의 시대에서 개인적인 권위가 굉장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라는 표현,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무색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결정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주체적인 결정을 가지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때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면 그 이웃의 삶들을 잘 알아갑니다. 친척은 물론이겠지만 이웃들의 삶도 그 집의 형편이 어떠한지, 심지어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정도로 알고 지내던 그런 사회였으나 요즘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를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경주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12장이죠. 물론 당연히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11장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11장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혀 만나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장 다음에 12장을 기록하면서 이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장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들의 삶의 모습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붙잡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믿음이 뭔데? 아니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줄 수가 있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바보 같다. 아니 그래도 목숨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들을
내어 놓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을 들어오면서 12장 1절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에서 이거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런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런 핍박이, 이런 환란이 어디 있겠어 라고 우리가 전혀 경험도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11장 다음에 12장을 들어오면서 이러므로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자의 삶이 바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경주자의 삶이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주한다는 것은 속도를 경쟁하는 일이죠. 누가 빨리 달리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의 경주,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경주의 삶은 속도라기보다 사실은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1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1등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 인내죠. 그래서 42.195 그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은 몇 등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완주했느냐. 왜냐하면 그 42.195km를 완주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한 5시간, 3, 4시간, 4시간 이상을 달려야지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주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오늘 신앙의 경주는 뭐냐면 사실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 선수들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 달려야 된다는 일입니다. 외롭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달려는 경주자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달리든 멈추든 그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 경주자가 참 외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 경주자의 외로움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허당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참 외롭고 힘든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도대체 얼마만큼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면 핵개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까?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대학을 들어갈 때도 요즘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법 중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대학에서 인재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나아가는 경주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선 그런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의 삶은 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고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한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고 기관으로 모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능들을 따라서 동아리 모임 하듯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나 혼자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혼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이미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성도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수백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주일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대에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중에 가나안 성도도 있습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러나 사실 주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혼자 가는 그 경주의 삶에 애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경주하는 일에 더 힘있게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사이가 점점 더 달라지면 그냥 핵개인에서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사람도 필요치 않은 그런 시대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달려가는 경주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증인들입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경주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경주자가 그 달리기를 속도를 낼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 거치장스러운 것들, 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달리는 경주자들의 그 유니폼이나 옷을 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높이를 뛰는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보면 그냥 헐렁한 옷 하나 그냥 그렇게 입고 그냥 뛰는 거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물에서 속도를 경쟁하는 수영 선수들은 예전에는 그 수영복의 모습들이 좀 달라졌는데 변화돼서 지금은 전신 수영복을 입고 그냥 몸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수영복을 입고 그렇게 속도를 냅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주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끌고 있으면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뒤에 조그만 집만 가해도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뒤에서 조금만 잡고 이렇게 있어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간편한 옷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벗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무엇일까? 12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경주를 온전히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에는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그 정도로 이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들 속에 율법이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 놔두면 그것이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가니까 그렇게 끊어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은 사실 어떤 싸움이냐면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죄책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가지고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의지하는 건 나는 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도움도 바라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이 죄가 사해지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죄를 내가 해결하고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지만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의 결정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바라지도 않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스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짐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경주자들이 자신의 몸을 간소하게 하고 거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시작하듯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경주의 삶을 온전히 달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이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경주입니다. 경주자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경주자에게 속도가 필요해요. 속도. 그러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는 속도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왜냐하면 하나님은 1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참고 견딥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42.19km를 달리는 선수가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몸에 반응하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까지 참아내고 그냥 길을 달리면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달리면서까지.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속도보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내가 자라가게 됩니다. 인내가 조금씩 쌓아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평안하면 어느 순간 바람이 휙 불면 그냥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예방주사를 왜 맞을까요? 예방주사를 미리 그냥 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미리 한번 맛봐라. 그럼 몸이 미리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들어왔네. 그리고 그냥 몸이 반응해서 이길 힘을 가지는 거죠. 환난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완주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는 낙오자입니다. 탈락이죠. 탈락. 다른 길로 가도 탈락, 멈춰도 탈락. 그러나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완주합니다. 완주. 1등은 아닐지라도 1등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1등 때문에 고리가 멀치가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었는데 천국에서 1등이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1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달려가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다른 고상한 얘기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람이 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영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또 참아냈습니다.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장을 우리가 볼 때 11장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장 시작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12장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인내해 주셨는가? 참아내 주셨는가? 거절하고 배반하고 또 그를 향하여 총칼 또 검을 겨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주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많은 상황들이 다가와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잃는 순간이 되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 인내가 승리의 비결이다. 경주자가 끝까지 바라보고 달리는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꼬린 지점이라고 하죠. 그죠? 꼬린 지점. 목표. 이제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그 앞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경주하는 100m 경주를 하는 달리기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좌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안 봐요.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합니다. 앞만 보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경주는 분명하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표대인 것을 놓치지 마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다면 그 달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한 모든 일들 기억나겠죠. 그러나 잊어버리십시다. 천국에 이미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달려가게 될 분명한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광야의 삶과 그 백성들의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한 것은 그 역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이미 그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상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어찌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온 성도들의 고백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성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암만양에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증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에 주시는 넘치는 은혜들, 숨겨져 있는 많은 기쁨들을 맛보면서 함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증인 같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길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마지막 지점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칭찬과 더불어 큰 상급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고 주저앉아 멈추기를 원하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기억하며 붙잡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경주의 삶이 아름답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